휴일 후 첫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그 첫걸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주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우리 합독해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이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는 꼴찌 자리 섬김의 자리가 그 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리더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제자는 꼴찌 자리 섬김의 자리가 그 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리더이다.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올림픽이 막 이제 끝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어제 이제 올림픽이 끝난 모양인데 그 올림픽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한 경쟁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뜸이 누구냐? 그 어뜸을 가려내는 행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열광하고 또 나라마다 경쟁을 하고 또 개인들이 4년 동안 죽으라 하고 그 경쟁에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뭐 대략 한 10,0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1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탄생하고 또 4년이 이제 흘러가죠. 그 올림픽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건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운동 경기인데 뭐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참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한때는 알렉산더 대왕을 전후로 해서 세계 어뜸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올림픽이 태어난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교육의 정신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멘토링을 강조하면서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냐, 그 스파르타식 교육에 대하여 반발하고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운동 경기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들 경쟁 사회 속에서 피곤하게 살다가 어느 날 경쟁력이 떨어질 때 죽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경쟁력이 바닥이 되죠. 그래서 그 경쟁력을 발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허무하게 끝난 것에 대한, 마치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헛된 영광이었다, 추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지은 인간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침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뜸 되려고 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어뜸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것을 승화시켜야 한다. 그 어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 어뜸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야, 어뜸 되려고 하는 욕망 그 자체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다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문제는 선한 욕망도 있고, 그리고 그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욕망도 있겠지만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승화시키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시키느냐,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던 흔적을 우리가 잘 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까지도 그들은 서로 분쟁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다 좌절에 빠졌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사건도 그런 얘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아주 치도곤을 당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이 아버지가 항의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하는 모습에 실망한 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은 붙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기의 말을 고치고,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치료하시고 다시 이제 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도상에서 짜그락짜그락 싸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죠. 우리 번역에는 그들이 서로 논쟁한 것 정도로, 그렇게 토론한 것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에는 다투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었죠. 주님이 아마 그들이 다투는 모습을 이미 익히 아시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가 조금 전에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당연히 주님은 그들이 다툰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띄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에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어떠미냐, 이제 그런 일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욕망을 끌어올려서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끊임없이 그 서열에 집착하게 되죠. 그 문경의 제 친구 목사님이 벌 농사를 꽤 아마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희봉 집사님도 그분에게 계속 사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좀 그 우희봉 집사님도 재미를 좀 못 보신 것 같고, 그 목사님도 좀 지금 몇 년째, 작년에는 벌들이 갑자기 나가서 안 들어오는 바람에 벌통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폐농을 해서 어려웠더니, 올해는 또 뭐 이렇게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만나면 종종 벌 얘기를 신나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돈 벌려고 벌 농사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재미가 있나 봐요. 그 목회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벌 농사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이게 벌들의 세계만큼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투로 늘 얘기해요. 여튼 참 보잘것없는 벌들인데도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거들 게 별로 없대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너무너무 잘한대요. 약간만 도와주면 벌들은 365일을 잘 산대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먹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쩌면 그렇게 자기 절제를 잘하고 사는지 아주 신기하다고. 그렇게 벌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오늘 만났는데 제가 여기 발목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쓱 꺼냈는데 벌을 꺼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벌침을 놓았어요. 저는 아마 그 벌을 타나 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점점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붓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가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벌을 친구 삼아 데리고 다니는데, 벌은 나무랄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은 알아서 못하는데 벌은 알아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모든 세상의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짐승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딱 그 서열이 정해지면 그 서열을 당분간은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통하는 세계가 인간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제 이 질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 자체를 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그 마음대로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죠. 어느 나라든 어느 세계든 어떤 경쟁이든 그게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룰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서의 룰이 있는 것처럼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탈락이고, 그리고 메달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룰은 뭐냐, 그걸 지금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어린 아이의 비유까지 사용하신 주님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배워야 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다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욕구,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무랄 것이 아닌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그곳에서의 어뜸과 세상에서의 어뜸의 사고가 종종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건 룰을 지키는 경쟁이고,
금메달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 안에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미 되고자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떠미 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에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대단한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을 주셨죠. 저는 목회자의 사회에서도 항상 이 두 개가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살고, 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충돌하는 것을 느끼고 살고, 더더욱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제 눈앞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세속적인 어떠미 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떠미의 룰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을 늘 보면서 삽니다. 문제는 믿음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룰을 따라가는 이 성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우리는 위장은 하는데, 성화가 아닌 위장은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지로 나가는 일은 참 드물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제 힘이 빠졌을 때, 더는 이제 나는 경쟁 상다가 아니다, 그럴 때 이제 좌절하고 그냥 뒤로 빠지는 건데,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힘이 빠지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여기에서 도태되는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던 우리의 어떤 사고가 이제 성경적 질서와 교회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오늘 제가 적용 제목에 적은 것처럼 꼴찌의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섬김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있는 마치 본능처럼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우리가 원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고 열정이고, 그렇게 되고자 할 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그게 다툼이 있겠는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마음, 진정으로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면 너희가 조금 전에 다툰 것처럼 다투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 숭고하고 위대한 주님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있는가, 잘 훈련하고 있는가. 이게 쉬우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문제를 노출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에 써여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눈에 비치는 사람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이 내가 말하는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사고다. 그 당시 어린 아이는 지금 우리 어린 아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를 이제는 귀하게 여기는 사회 풍토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린 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아이 10명을 낳으면 5을 그냥 도중에 죽는 시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람의 숫자에 넣지도 않는 시대였을 때 주님은 그 아이를 어여삐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아이를 섬긴다,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하여 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 그 사람이 바른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기자회견할 때 그때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쓴소리를 해서 지금 온 나라가 올림픽의 축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동안에 꾹꾹 참았던 얘기를 내가 금메달 따면 얘기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선수들은 이코노믹 선에서 그 석에서 가는데 임원들은 저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 들어 누워서 가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말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이 대접해서 거기 앉는 건 그 우리 관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고로는 그 받아들이기 어렵죠. 도대체 선수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게 들어 누워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제 사고가 표출되면서 전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려서 이코노믹스로 보내기 전에 세상의 사고가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가를 꼭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조금씩 달라지는 자기 모습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 섬김의 자리를 눈여겨보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걸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이 크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캠프 때도 오셔서 3일 동안 있다가 가셨는데 우리 한인재 성도님 그 질병이 찾아와서 거동하기에 좀 불편한 처지에 있습니다. 파킨슨氏병이 찾아와서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변집사님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된 우리의 마음 자세, 섬김의 자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운다고 즉시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저희가 섬김을 배워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